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현실이 참 비참하죠. 이 어찌 운명이 기구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신세가 됐다고 가정해 보면 참 막막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한번 다윗의 그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무척 괴롭고 힘들겠죠. 그리고 그 힘듦을 넘어서 하루하루가 살기가 버겁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극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다윗의 처한 상황이죠. 우리 중에도 혹시 과거에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도망자 신세를 겪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단순히 누구에게 쫓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쫓기든 일에 쫓기든 결국 돈에 쫓기든 쫓기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쫓기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늘 끊임없이 쫓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자신의 장인 어른은 그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스스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 놉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놉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이 되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액의 고발로 놉에서조차 머물 수 없는 다윗의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의 왕이 다스리는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가드는요,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드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도시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소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다윗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부하죠. 가드가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본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신세도 부족해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 하며 살아야 하는 그의 인생, 참으로 불쌍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난은 다윗에게로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이 2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결국에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족 모두 다, 그의 부모 역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가족마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있죠. 내 잘못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전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여전히 고달픈 인생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꿈꾼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인생사는 어땠습니까? 로맨틱하고 휴머니즘한 그러한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의 장르는 스릴러요, 호러물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처럼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인 숫자에 관심을 보이지 마시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다시 말해 온통 상처투성인 사람들만 모인 것이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자가 된 그야말로 이 시대의 루저가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패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환난 당한 자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능력한 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어릴 적 가난해서 남들과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집안 환경 덕에 남들 부러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최고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이 시대에 리더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어쩔 때는 안쓰럽고 치근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더욱이 문제는 이조차도 원치 않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몸으로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러한 무능력한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빚진 자란 고리대금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사회적 부조리의 한 단락을 보여주는 무리들인 거예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전히 가난한 겁니다. 항상 제자리죠. 여러분,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몽을 꾼 것이죠. 비록 꿈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더럽지 않습니까?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나마 꿈이어서 다행이지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서민을 보호하고자 이자 제한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복지적 또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란 앞서 이 두 사람들처럼 세상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두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이 원통한 거죠. 억울한 인생들이요. 이렇게 하여 다윗의 공동체는 힘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구성되어 사울의 저항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들처럼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는 다 아둘람 동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여 화병이 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고 교훈 삼아야 될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힘듦이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둘람의 굴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로 변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고난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부담되고 거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떠밀어서 내 상황 속에서 멀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자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용사로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적합한 신앙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말씀의 뜻과는 벗어난 자신들의 이로운 말씀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부담스럽고 자신들에게 거북스러운 말씀들은 쳐내죠.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인 것이죠. 한 많고 뭐 하나 정리정돈이 안 된 이들, 주님은 이들을 끌어다가 주님은 장차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주님께서 만드실 계획을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다윗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이 아둘람 굴 안에서 확립하게 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혹시 57편이라는 글자 위에 조그만 그 부수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 보이십니까? 혹시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이 시편 57편이 여기서 굴이라는 것은 아둘람 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쓴 시가 시편 57편이죠. 어디 오갈 데 없이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굴에 모여서 다윗의 공동체를 지금 형성하고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훈련되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을 주의 날개의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습하고 눅눅한 동굴 안이 햇빛이 잘 비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러한 근사한 집과 어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습하고 눅눅한 이곳이, 보잘것없는 이 동굴이 바로 하나님의 피신처라고 다윗이 그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 속에서 그 어떤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실 거라고 이들은 이 안에서 고백하죠. 그로써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 없이 그것을 참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해내는 겁니다. 단련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도주 생활은 다시 말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 이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요. 또한 이들은 이 시기에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고 내 주머니에 두둑해지면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지죠.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겸손을 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훈련에 있어서 가장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겸손인 거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 없이는 그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순종하는 법을 이 고난의 기간에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 있을 때 주님께 끌려가겠습니까? 내가 돈 있고 권력 갖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요.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기댈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아둘람굴의 공동체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을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시간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살아온 세월을 떠나서 다시금 이 시간을 우리의 시작점으로 터닝포인트로 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뛰어넘어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삼았고 어떠한 마음의 다짐으로 이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지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우리는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 압니다. 이들은 고난 뒤에 올 찬란한 희망을 이 아둘람 굴 안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희망을 붙잡고 자신들이 이제부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변치 않겠다라고,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죠.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벽 여명의 그 밝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아둘람 굴 안에서 버티는 실력이 필요해요.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 갔다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극복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충성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설명드렸죠. 믿음의 높고 낮음을 설명한 게 아니라 각각 주어진 그 사명을 견디고 최선을 다하여 해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천소래교회가 이 시대에 외롭고 고달픈 사람들의 아둘람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앞서 말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살아봐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환난을 만나는 일. 그렇죠.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에 빚지는 일. 그리하여 마음에 억울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아둘람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온통 신자가 건물주가 되려는 거, 뭔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황금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금률. 이웃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실력들이 이 안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 없이는 우리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나 똑바로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편 57편의 말씀처럼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또한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들으시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있어야 할 교회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묵묵히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법부터 우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